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그 성령의 담비로 채워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잠시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사기 말씀을 멈추고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선교여행 3차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사역지인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환대를 받으며 그는 에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베레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항소하면서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항소를 위해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과정 가운데 27장 초반부에는요, 바울과 몇 명의 제수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그레데 해안을 지나서 미항에 도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항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미항에 도착해서 그때가 겨울쯤 되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다시금 로마로 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들은 이 미항은 그들이 지내기에 불편하기에 베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선주와 선장들에게 만약 이번 항해를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의 화물들이나 우리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수 있다 경고하면서 말하지만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서 출항을 강행합니다. 처음에는 그 출항에 남풍을 통하여 순항하는 그런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는 광풍에 밀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은 배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까지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러 날 동안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들은 애써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삶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남기만을 원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 말씀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며칠 날 동안 그들은 원하는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피해 다니고 싶었던, 구원하고 구원받고 싶었던 그 풍랑만, 그 광풍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버렸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발버둥 치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발버둥 치며 그 환난을 면하려고 노력했지만, 발버둥 치며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도망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삶이었느냐?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바울 일행은요, 여러 날 동안 그 276명은 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별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칠흑같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낮의 삶 속에서 방황하며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유린되고 있는지, 어디에 항해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다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그렇게 노력하였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그 자연의 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 가운데 불었던 유라굴로의 광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이지만, 원하지 않는 또한 고난과 아픔이지만 우리에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타고 있는 배에는 풍랑이 불어 닥쳤습니다. 고난의 풍랑은 사도 바울,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비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고난의 풍랑을, 고난의 광풍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바이러스 가운데, 이 위협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물론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19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불어 닥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몇 개월 되는 계속되는,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고난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기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75명은 구원의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모든 구원의 소망이, 여망이 꺼져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약속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이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소망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유로굴로의 광풍 앞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꺼져가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소망을 갖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 일지라도, 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사도 바울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광풍의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여망을 가져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여망이 꺼져가고 있는, 여망을 잊어버렸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느냐? 오늘 23절, 24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전해주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시겠다, 구원하여 주시겠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기에 그는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눈물마저 흘릴 힘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저와 여러분 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광풍이 불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치며 아우성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유로굴로와 같은 광풍이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요란한 소리 가운데, 그 폭풍과 치는, 내유가 치는, 번개가 치는 그 두려운 소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소망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며 원망하며 아우성치고 있는 그 소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잠잠하라. 그들과 함께 소리치지 말고, 그들의 소리에 도리어 동요되지 말고 잠잠하라.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잠잠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요. 혹 나에게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하는 죄가 있을까? 혹 나에게 돌아가야 할, 회개해야 할 그런 죄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이 모든 환난이, 이 모든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닌 너만 아니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동시에 우리에게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면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때 나를 바라보라. 나를 집중하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기 위해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때로는 더욱더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광풍 앞에서, 이 환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소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 구원의 끈을 놓아버릴 때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화면이나 아니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4일 동안 밤낮 동안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광풍 속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요동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 사도 바울은 그 14일 동안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천국의 소망은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갖는 자, 믿음을 갖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어디를 가나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아무리 오지의 나라에 갈지라도, 아무리 오지 산간 지역에 갈지라도 인터넷이 된다면, 아니면 전파가 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참 소망과 평안의 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 듣고 믿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먼저는 들리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들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여망을 놓아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들리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광풍 가운데 있지만 평안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소망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환난의 시기에 소망을 갖고 그 소망으로 이기시는, 그 소망의 복을 누리시는, 나누시는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듣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 들었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즉 사도 바울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로마의 복음이 전하는 일이 너의 사명이기에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죄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비록 내 몸은 착고에 묶인 신세지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전할 수 있다면 나의 육신의 자유까지도 반납할 수 있었던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24절 이 말씀을요, 조금 쉽게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음이 내 앞에, 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나의 사명을 생각하며 그 죽음의 어둠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시대를 항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아무리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의 그 어려움이 교회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한국교회가 여기서도 걱정하고 저기서도 걱정하는 소리가 가득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요, 죄송하지만 소망을 말하는 설교를 하지만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살 길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살 길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암담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사도 바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무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나의 소망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야 잘하고 계시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아마 정장을 입고 샤워를 하고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고, 또 어떤 분은 무릎 꿇으며 어떤 분은 함께 모여 두 손 모아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동일 문화권의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타 문화권에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힘들어요. 모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도 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분들 되셔서, 그 사명을 붙잡는 분들 되셔서 이 어두운 세대 이기시는, 이 어두운 세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우리의 삶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골짜기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입니까?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골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그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소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 되시길